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거듭난 생명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저희에게는 더 큰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시들었던 영혼이 다시 살고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이 희망으로 회복되며 병든 몸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선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2019년 새해에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린 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일이면 시들어져 버릴 육체의 영광을 쫓아 두려움과 근심에 매여 살아왔던 저희들이 참된 기쁨과 감사, 평강이 넘치는 생활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을 맞이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헤어져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맞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으로 먼저 보내고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곡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연로한 성도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아쉬워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엔 좀 더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사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사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0년 가까이 분단되어 독재와 억압 가운데 궁핍과 공포로 신음하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짓누르고 있는 악의 무리가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억압이 풀려 복음과 자유민주주의로 하나가 되는 광명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 솟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세월처럼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일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기쁨을 더해 주옵소서. 명절을 기다리며 먼 길 가고 오는 고향길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북녘의 동포들과 이 땅 발전과 성장의 그늘 속에 외로움에 눈물 짓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참 평안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크신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네. 주여 다시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내 죄로 인하여
해마다 설 명절이 지난 다음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 신년 축제를 해왔는데 아마 기억에 3년 정도 전부터 음악 축제로 이렇게 음악회로 바꿨는데 참 멋지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에 늘 보시는 분들이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이 더 보석 같은 가치를 잘 몰라요. 훌륭하신 우리 탁월한 음악가들이 참여하고 숭실오비 합창단은 이름은 올드보이지만 아주 젊은 찬양과 그리고 노래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이번 2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 지난 다음 그 다음 토요일 오후 3시 이곳에 와서 잠시 경건회하고 여기에 합창제로 이제 진행될 텐데 떡국도 주신다고 하고 또 기념품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활의 일정 조정하셔서 꼭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에 아주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어 환영하겠습니다. 김은연 전도사님, 우리 홍순우 목사님 시무하시던 당시에 우리 교회에 시무하셨던 전도사님,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친지 방문차 잠시 귀국하셨습니다. 오래된 정을 다시 생각하면서 예배 후에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또 가까이 가셔서 같이 인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죠. 김은연 전도사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와서 예배 인도하면서 찬양대 찬양 끝나면 항상 박수를 치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야만 그래도 박수가 아름다운 찬양에 좀 미흡한 면이 있어서 강조해서 박수를 치게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 소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우러나오는 박수를 이제 사람에게 보내는 게 예배학적으로는 맞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새로운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주보를 다 이렇게 미리 들고 있다가 입으로는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손으로는 우린 태극기 부대도 아니고 촛불 시위대도 아니고 주보 부대로 다 손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화답하려고 하는데 자 오른손으로 다 주보를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오늘 찬양대 찬양이 딱 끝나면 동시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좌우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나 이 기쁨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쁘게 화답하고 찬양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마지막 찬양대에 다 일어난 상태에서 축도하고 찬양대의 송영이 끝나면 그 사이에 저하고 이제 기도하신 장로님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그 송영이 끝나고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1분도 안 되는 아주 잠시의 침묵이 참 어색해요. 이렇게 기쁨의 예배가 끝나고 꼭 조상집에 온 것처럼 침묵하다가 일어나서 하나 둘 어색한데 그때 다 일어나 있는 상태에서 찬양대의 송영이 끝나면 그때도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힘있게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하고 그렇게 기쁜 축제가 끝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축도 끝나고 찬양대의 마지막 송영이 끝나면
어색하게 눈치 보지 말고 바로 즉시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힘있게 치고 앞뒤 좌우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짝 핀 얼굴로 뒤쪽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움직일 때 우리 찬양대가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할 텐데, 박수도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상집 같은 교회가 아니고 유교 향교 학당 같은 교회가 아니고 잔치집 같은 교회로 진행되고 끝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주보를 딱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좀 늦게 올리는 분들은 이 센스가 좀 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볼 테니까 팍 들고 있다가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남전도의 조찬기도회는 조종남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또 2월 첫 주에 예정되어 있던 정기당회는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일날 모입니다. 오늘 의료선교부, 군선교회, 가정사역부, 원례회로 모이고, 또 구역임원, 화요기도회, 중보기도팀 모임은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특송 제7여전도의 담당입니다. 오늘은 명절 준비 관계로 교회 낮예배 앞뒤에 점심 식사 준비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얼른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드시기 바랍니다. 또 명절 준비를 위한 떡, 참기름, 들기름 1, 2, 3, 4 여전도의 주간으로 판매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떡 구입하셔서 명절 준비하는데 편리를 도모하시고, 또 믿을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를 도와주는 의미로도 오늘 낮예배 끝나고 하나씩 다 구입해서 가시고 우리 1, 2, 3, 4 여전도회를 잘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절 감사 예배문 안내대에 비치해 놓았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2019년도 전반기 선교장학금, 교회장학금 2월 6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순 권사님 친손자를 1월 16일에 보셨습니다. 또 이갑수 권사님 외손녀를 1월 29일 날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오남 회원인 도철구 집사님 서울 벤처대학원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학위 논문 통과하셔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도철구 집사님 어디에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한 장 전체를 조금 길게 읽게 되는데 모처럼 한번 저하고 여러분하고 1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라주의 형제여 자매들이여 모두 나가오라. 무거운 짐 모두 내려놓고서 기쁜 노래 부르세. 복된 주의 이름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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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 함께 비춰주시니 소리 높여 즐거이 찬양해. 처음이라서 약간 서툴렀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탄의 시험을 3번 이겨내시고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우선 27권의 신약이 없을 테고 구약 성경도 여기저기 회당의 형편에 따라서 책 한 권이 예를 들어 창세기 그러면 두루마리 2개, 3개씩 될 수 있고 또 시편 혹은 선지자들의 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두루마리로 보관되어 있고 그날에 알맞는 성경을 선택해서 가지고 나와 두루마리를 펴서 몇 절씩 읽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쓰여 있는 두루마리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회당의 모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앞에 낭독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관용적으로 쓰던 말이기 때문에
이걸 직역하면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아닌데 기름을 붓는가? 혹은 노동자 출신으로 분신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말에도 이런 관용어가 다른 나라 말로 직역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마샤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말론 메시아라고 번역되었고 구세주라고 번역되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중요한 일을 맡기는 임금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곧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기다리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구세주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그렇게 이 땅에 구세주가 올 것이라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제가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요즘 같으면 어린애들이 무슨 결혼을 해 이렇게 생각했을 테지만 제 나이 때는 27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노자가 하나씩 붙었어요. 노총각, 노처녀. 그래서 27살 넘으면서부터 고향을 가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어른들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말을 늘 들었죠. 국수 안 줘? 국수 안 줘. 이런 말 들으신 기억이 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햄버거도 아니고 스테이크도 아니고 국수를 달라고 할까? 해방 이후 미국에 의한 구호 원조 물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대단위의 밀 경작지가 있는 나라에서 대량의 제분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무상 원조 밀가루가 많아지고 길을 내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렇게 공사하는데 일꾼으로 동원된 이들에게 돈이 아니고 밀가루를 임금으로 내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밀가루가 흔해지니까 밀가루 값이 뚝 떨어졌지요. 그러면서 빵집도 생기고 칼국수집도 생기고 국수가 그냥 간편하게 해먹는 음식이 되었지만 근대사회 이전까지 특별히 중세기 때는 밀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시를 보면 나는 파스타를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다. 이런 시 귀절이 있어요. 중세기 유럽에서는 스파게티라고 말하는 그 밀가루 국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햄버거라고 말하는 그 밀가루 빵,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후, 성주, 추기경에 해당하는 고위 성직자, 이런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최고급의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500년 역사의 권력을 다 거머쥐었던 경상도 지역에는 조상들의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 국수입니다. 제일 많은 경제적 혜택과 권력을 가진 경상도 사람들의 제사가 왜 국수가 올라갔겠습니까? 그때 가장 귀한 것이 밀가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수라고 하는 우리말을 남의 나라 말로 옮겨 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란 말도 유대인들에게 관용적으로 쓰이던 말인데 그냥 은혜가 넘치는 해가 아니라 내가 빚을 지고 실패해서 다른 사람에게 갚을 길이 없을 때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할 수 있어요.
그 세월이 아무리 빚이 많고 길어도 7년을 7번 지난 49년이면 빚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짓지 못하고 실패해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을지라도 50년 소유권을 행사하면 다시 원래 지파의 자리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에 처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의 그 토지의 경계선, 그것이 50년마다 회복되고 영원한 가난도 영원한 노예도 없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만드셨던 거지요. 주의 은혜의 해, 이 50년의 희년을 선포한다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은 메시아, 오늘 당신들 앞에 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유와 가난과 그리고 질병, 이 경계선상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해방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함과 참된 행복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자 청중들이 소곤하기 시작했지요. 웅성웅성하게 됐지요.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다려왔지만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럼 당신이 구세주냐? 당신이 하는 오늘부터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냐? 놀랍게 여기면서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30년 동안 보아왔고 당신의 형제들을 다 봤고 당신 코 흘리게 어린 시절부터 내가 다 봐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목수의 아들로,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구세주로 우리 앞에 섰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단이다, 사입이다,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끝 벼랑에 세워놓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뒤에는 절벽입니다. 앞에는 누구든 한 사람만 밀어 제끼면 죽음의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성난 군중들,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득 차서 메시아를 배척하는 그 사람들이 철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을 기대하고 벼랑 끝으로 뛰어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설득하거나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 죽음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박해 앞에 직면한 그 상황은 마치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의 땅을 향하여 설레이는 가슴으로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을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던 조상들의 출애굽 여정과 흡사하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져 그 바다 밑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계획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성난 파도와 같은 군중들 사이를 주님은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당당한 그
발걸음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도피하지 않고 목숨 걸고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는 주님의 그 행보를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성난 군중 사이에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린 종종 기적과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때 꽉 막혔던 대로가 양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훈훈한 미담도, 또 때로는 전철역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그 사람이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 누군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생명선으로 내어보내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의 기적을,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포기하십시오. 끝내야 합니다. 그렇게 선언했어도 내 사랑하는 아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아기에게 새로운 생명이 돌아오는 기적, 7년, 8년 식물인간으로 있던 사랑하는 아내가 눈을 뜨고 여보라고 남편을 부르는 기적이 일어난 현장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기적은 상식의 기적이 아니고 지식과 기술의 기적이 아니고 사랑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돌멩이를 들고 자기를 끌고 벼랑 끝으로 갔던 그 매정한 고향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하여 달려가던 바울이 둘러비치는 빛 가운데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질문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진 바울 사도가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던 모든 성공을 다 내려놓고 출세의 길 다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 다 내려놓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재판받고 매맞고 감옥을 가는 끝내는 목숨을 잃는 그 길,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렸고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율법의 길이 아니고 종교 의식의 길이 아니고 내가 생각한 합리적인 판단의 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사랑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혼인예식 때 흔히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글로 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부부를 위하여 쓴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서화 작품 가운데 그런 거 보셨나요? 붓글씨로 써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타이프라이터에 하나하나 글자를 조합해서 글씨임에 분명하지만 걸어놓고 보면 그림이 되는 그런 작품들을 보셨나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분명히 먹을 찢고 붓으로 써서 글을 썼지만 문장이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겁니다. 자기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것입니다. 그는 문자로 글을 썼지만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사람들이 글을 읽고 낭독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바울 사도에 가는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이제 막 시작했고, 사랑 때문에 입을 열었고, 사랑 때문에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맹대받고 외면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의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걸으니 유럽의 길이 열렸습니다. 감옥의 문도 열렸습니다. 황제 앞에 서는 길도 열렸습니다.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유라굴로도 멈췄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1983년 2월 25일 11시쯤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주한미군과 한국군 한미연합 팀 스피리트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북한도 준전시 상황을 선포하고 로켓 사격을 위해서 비행기 비상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이 대치 상황에서 전쟁을 연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요즘은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옛날에는 민방공 훈련을 했어요. 사이렌이 울리면서 여러분, 공습 경보입니다. 훈련 상황입니다. 친절한 민방위 대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대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날 서울, 인천, 경기 비상 사이렌이 울리면서 여러분, 공습 경보입니다. 북한의 비행기가 인천과 서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어요. 준전시 상황에서 북한의 미그 19 전투기가 우리 국경선을, 서해바다를 통해서 넘어온 거예요. 북한에서 미그기가 추격해 오니까 편대가 오는 거죠. 한국 공군에서 F-5 전투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미그 전투기가 날개를 흔듭니다. 날개를 흔들면 귀순하겠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수원 비행장까지 유도하여 안착했습니다. 그때 미그기를 조종하여 남쪽으로 귀순한 사람이 이웅평 대위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남과 북의 전투 연습 중에 남쪽으로 기술을 돌려 탈출한다는 건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편대에서 이탈하자마자 미국이가 따라온 것을, 이쪽에서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내려온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그가 공군 장교이고 원산에 있는 군 휴양시설에서 잠시 쉬는 가운데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바닷가에 보니까 파도에 떠밀려 왔다 갔다 하는 붉은빛 나는 비닐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고 주워봤더니 남조선에서 파도에 밀려온 라면 봉지였어요. 비닐봉지였어요. 라면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땡땡 라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사람은 끝자가 면자니까 아마 땡땡라 면 이렇게 읽었지요. 아, 국수 비닐봉투구나. 여러분 혹시 라면 봉투를 뜯어서 라면 끓여서 먹고 그 봉투를 자세하게 읽어본 적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라면 드셨어도 읽어볼 필요 없이 잘 아니까 그냥 끓여서 잡수셨을 겁니다. 근데 이웅평 대위가 남조선에서 온 거니까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그 봉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판매, 유통 과정에서 변질, 훼손된 제품은 판매점이나 본사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자기가 고급 장교인데 집에 가면 매일 배급해주는 무연탄 그것을 반죽해서 틀에다 넣고 찍어서 연탄불을 떼야 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배급 나오는 양식 그 모자라는 것 겨우겨우 먹으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수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상 낙원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조선에서 밀려온 그 비닐봉투에는 일반 서민들이 먹는 국수인 것 같은데 유통 과정에서 변질되고 훼손된 제품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꿔준다고 하니 남조선은 거지들만 득실거리고 굶어 죽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허구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는 훈련 상황에 비행기가 떴을 때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비닐봉지가 하나만 같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웅평 대위 한 사람만 그 비닐봉지를 보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그 사람은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에 써 있는 내용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가짜 지상낙원이 아니라 진짜 지상낙원과 같은 대한민국,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의 품에 안겼던 거지요. 제가 혼자 생각에는 북쪽으로 풍선 날리지 말고 전단 뿌리지 말고 그때 뭐 라면을 잔뜩 풍선에 달아갖고 북한에다가 막 뿌렸으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았었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수 하나, 비닐봉지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내려올 만한 의미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가 구하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성경 구절, 늘 보던 예수님의 행적, 그 속에 얼마나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용감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투사는 용감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차마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투사가 되는 거예요. 기적은 기술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을 끌어안고 놓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게 돈 떨어지고 기름 떨어지고 쌀 떨어졌다 이런 말로 이해하는데, 여기 떨어졌다라는 말은 낙엽이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점점 올라갑니다. 사랑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사랑은 결코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가 있으면 우리가 감히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그 유명하고 지체 높고 권력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요. 우리 교회도 찾아오고 시장에도 찾아오고 길거리에도 찾아오고 집집마다 찾아와서
그렇게 높으신 분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내 손을 잡아주고 한 표만 달라고 하는데, 이 임기가 계속되는 동안 혹시 선거에 선출되고 나서 그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그분들이 겸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한순간 한 표 달라고 온 거지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떨어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참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지방에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된 어머니 교회, 중앙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중앙교회에서 우리 지방에 모이면 어머니, 중앙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가 있고, 중앙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고, 그래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장충단교회 해방과 동시에 이 땅에 성결의 복음이 우리 장충단교회, 장충단 지역에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우리 이름이 자랑스러운 거죠. 장충단. 1895년 을미사변이라고 일컫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이미 기울어져 가고 그 속에서도 권력 다툼이 계속되는데, 일본 낭인들의 침입 앞에, 그리고 일본 군인들의 그 발달한 무기 조총 앞에 칼 한 자루 들고 끝까지 왕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시위대장 홍계훈을 비롯한 장졸들이 장렬히 전사했던 그 사실을 기념해서 장충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1번 국립묘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다 사라지고 비석 하나만 지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장충단 공원을 산책하면서 왕후를 지키기 위해서, 기울어져 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장졸들이 있는 장충단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내려가지 않는 우리 복음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산책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충단 교회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내 직분과 내 명예가 이렇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 때문에 바다를 건넜습니다. 사랑 때문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다 드렸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고,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면 지금까지 내 삶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면 내 직분도, 내 성공도, 나의 명예도, 사람들의 칭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덤덤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입만 따라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을 넘게 교회에서 다투다가 겨우 문제가 해결된 어느 교회의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툼이 다 끝나고 한 1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지금 돌아보니까 왜 그랬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투던 사람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돌아가셨고 나이 많아 힘을 다 잃었고 우리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여러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사실이다 허구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만 영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턱시도, 예수님께서 입으신 웨딩드레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그 못자국 난 손, 거친 숨을 몰아 쉬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알몸 그대로 지금 써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옷, 혹시 물어볼게요.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신 분, 그 웨딩드레스 가지고 있는 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입는 분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비싼데 그 턱시도 다시 입는 분 있습니까? 한순간이에요. 1시간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고르고 돈 들이고 그 턱시도와 웨딩드레스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서로 간의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드레스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은 옷은 순간의 옷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햇빛을 쬐이면 부서져 나갈 무화과 잎의 옷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로 짜시고 주님께서 그 살을 찢어서 만드신 의의 옷, 영원한 옷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 남미 개척 선교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현지인처럼 말을 한다 해도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화려한 졸업장이나 학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현대의 선교 방법들을 알고 있다 해도 그분의 사랑으로 감동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모든 종교를 성공적으로 논박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 해도 그분의 애원하는 사랑의 편지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과 큰 이상과 장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분의 사랑에 젖은 땀과 피와 눈물과 기도와 간구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옷을 벗어주고 돈을 나누어 준다 해도 그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집과 친구들을 떠나고 나의 선교 경력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해도 매일의 삶에서 크고 작은 귀찮은 일들 때문에 나는 변명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해도 그분의 사랑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다른 이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갈채를 받을 만한 글을 쓰고 비록 책을 낸다 해도 십자가의 말씀을 내 삶의 사랑의 언어로 옮기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명절, 소중한 가족, 오고 가는 길,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삶에 착각하며 지나오지 않았는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고 눈이 가려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사랑의 노래를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신 바울 사도의 예수님의 초상화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순간에서 영원으로 사랑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순간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사랑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잠시뿐인 것, 순간으로 끝날 것, 썩어지고 시들어버릴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가 아닌 남이 붙여준 이름과 남들이 칭찬하는 거짓 자아에 속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걸어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영원한 길을 걷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깨닫고 믿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순간을 놓고 영원한 것을 취하며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명절에 오고 가는 길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